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그는 늘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늘 전하였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제사장을 보고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갈보리에 죽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여유를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집으로 돌아와서 유능한 목수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왕자와 똑같이 생긴 목각 인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튿날 왕은 제사장을 불러 왕궁에 있는 연못 위의 배로 함께 올라탔습니다. 왕은 이 배 위에서 항상 국사를 논하거나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왕이 배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목각 인형을 몰래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왕과 대화를 나누다가 왕자와 똑같은 생긴 그 인형, 또 왕자의 옷을 입힌 그 인형을 연못에 빠뜨립니다. 왕은 생각할 틈도 없이 옷을 벗을 여유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왜 제게 명령하시지 직접 뛰어드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헤엄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목각 인형을 끌어안고 물에서 건지려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왕을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임금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 직접 죄악 많은 세상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이라고 하여도 왕자라고 생각하니까 임금님이 직접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원수가 아닌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죽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사 아들을 대신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산타가 주는 장난감도, 자선 냄비에 넣어진 구제감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잘 포장된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 그분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안하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찬양 축제 때 제가 어린아기를 안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혼자서는 젖도 먹을 수 없고 혼자서는 옷도 갈아입을 수 없고 혼자서는 길 수도 없는 그 갓난 아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 아이로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배신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비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채찍, 그리고 못짐,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인 우리가 벌레가 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기장이라면 여러분이 만드는 그릇이 되라고 하면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아무리 자기가 만드는 그릇이 멋있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그릇이 되고자 하는 토기장이는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도 키워보고 또 닭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제가 소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짐승들이 아무리 이뻐도 제가 토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되고 싶고 천사가 되고 싶은 적은 있었지만 제가 동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곤충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찮은 니물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찍은 한낱 그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편에 보신다면 이것은 치욕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또 살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면서 죄를 짓는 이 죄악투성이인 이 인간,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사 이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그것을 죽여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드리는 속죄제사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죄 없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날 때에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곧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처녀 사이에서 태어나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속죄의 제물, 죄 없으신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십니다. 피곤함, 또 배고픔, 지침,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배신, 채찍질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갑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경험을 다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체험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황이나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오후 성탄 찬양축제 때 제가 어린아이를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초등바이가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는 거요. 싸는 거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연약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어쩌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전능하신 분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보채고 우는 그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는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능력이 되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않게 하시는 때 우리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라고 우리는 그 존재와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고 무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내게 해주실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를 거두셨고 병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집어들어도 물지 않게 하시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아기 예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구유에 누울 곳이 없었던 그 불쌍한 아기, 그 아기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기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마리아와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 아기를 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소망하였던 것을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에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은 무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날마다 우리는 충만하게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과연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크신 아가페의 사랑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가를 잘 알지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 표현밖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찾지 못합니다. 원수를 살리고자, 죄인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토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주님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실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록 목사임에도 늘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을 보며 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할 만하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식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보답하지 못하면 자식의 가슴이 찢어지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의 가슴이 너무 찢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모자라서 더 줄 게 없는가 고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미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히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심히 재수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가요? 아니 그런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있는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살기심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쌍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불쌍해서입니다. 구약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피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떠들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버려져 그냥 그렇게 죽으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벌어질 일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한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도 식어버리거나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실 이유도 없으신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그 사랑 얼마나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닮을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부욕해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크고 놀라운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하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연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셨을까요? 이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셨을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땅에서는 목자를 비롯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하였지만 정말 하늘의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33년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모리아산 꼭대기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3일 내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 그의 등에 땔감을 롯을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신의 손에는 그 아들을 죽일 칼과 횃불을 들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 가지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보실 수 없어 세상을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시고 정말 바라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할 수 없어요.
의사 판정을 받아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식의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 기증을 받을 자들을 위해 수술대 위에 자식의 살아있는 몸을 가르다는 부모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내사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받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줄만 알고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속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사랑 중 부모의 사랑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쁨,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얻게 된 새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쁨입니다. 선물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용서를 받으러 우리도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값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섬기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생이 아닌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길 때 이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섬기는 사랑.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화목제물도 주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화목해 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그 막힌 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친구의 아내가 최근 일어났던 캐나다의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이스 스톰이라고 해서 눈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그것이 나무와 전선 위에 내렸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그것이 얼음꽃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선들이 끊어지며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그 추위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가운데서도 나무에 맺힌 이 얼음꽃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재난으로 몰아넣은 상황이 이렇게 누군가에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구조리. 우리는 이러한 언밸런스가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에 살고 있다.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 아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순간 누군가는 슬픔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이 상황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의 소유가 누군가의 박탈에 대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이 이 성탄에 내가 무엇인가 생겨났을 때의 기쁨에 도취되지만 말고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자비와 긍휼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천국은 그 천국을 예수님이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아들 되심을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천대는 의미가 그래서 나눔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 감사헌금은 필리핀 재난 구제금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얻었던 그 생명과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누리듯이 성탄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헌금이 가난하고 병들고 재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만 따뜻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누구가 기뻐할 수 없고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삶이 따뜻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소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여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또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때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채워짐처럼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채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